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을 하시는 주님, 코로나19의 여파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또한 시간이 흘러 2021년 2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더 낙심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맡깁니다. 주여, 2월 한 달도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장학을 위하여 드립니다.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땀과 기도도 주여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 서로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 순산케 하옵소서. 하늘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믿음을 주옵소서. 2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특별히 영도, 혼도, 육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때 그것을 바라본 것 사람마다 나음을 받은 것처럼 주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평안이, 이 땅에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오래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2021년 2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오늘도 이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2월의 주제 성품은 민감성입니다. 민감성. 일반적으로 민감성이란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른 것, 날카롭고 빠른 성질을 가리킵니다. 어쩌보면 민감하다는 말은 예민하고 까칠하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민감성은 다릅니다.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민감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나도 그런 경험을 가졌었지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알아채고 그 감정에 알맞게 반응하는 것, 깊은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 속에 마스크가 움직여요. 화장 직전 노모 살린 딸. 관 속 마스크가 움직여요. 화장 직전 노모 살린 딸. 이런 제목을 보면서 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병원의 오진으로 사망 판정을 받고 화장장으로 이송된 80대 노인이 화장 직전 마스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달 23일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북부 차코주의 한 사립병원에 89 여성이 가슴 통증을 느끼면서 실려왔는데 다음날 딸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통보가 전해졌답니다. 딸은 어머니를
화장하기 위해 인근 화장장으로 운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인해서 방역조치 때문에 화장장에는 딸과 가까운 친척 몇 명만 참석을 했답니다. 화장 직전 몇 분 동안 가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관 속에 있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조짐이 딸에게 포착됐답니다. 모친이 하고 있던 마스크가 가볍게 떨리고 심지어 살짝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답니다. 딸은 즉시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엄마를 꺼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현재 이 어머니는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고, 여성의 딸의 어머니를 오진한 병원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진이 훌륭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장례 풍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염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꽁꽁 싸매지 않습니까? 아마 살아계신 분이라도 그렇게 꽁꽁 동여매는 동안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살아계셔도 영안실 냉동고 속에서 견디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았다고 해도 관 속에 모셔두니 관 속에서 발부둥지를 쳐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눈치가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듣고 아내가 병원에 가서 남편을 붙들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하기를,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해, 의사가 죽었다는데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소리 지르는 감정을 가지고는 이 민감성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예민함을 넘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2월의 주제 성품은 민감성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한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이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에 돌이나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러나 문짝을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문짝을 달아야 할 자리에 목자가 대신 눕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눈여겨 살펴보며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문에 서 있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선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살기 위해 기르는 가축입니다. 목자가 양을 기르는 이유는 잡아 먹든지 팔아 먹든지 여하튼 먹으려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집에서 기르던 개를 위해서 대신 죽지는 마십시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와 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 우리가 양이 아니라 양과 같은 우리를,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책임감을 가졌다는 것이 성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구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구는 자기의 양이 아니므로 버리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구는 주인이 아니라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입니다. 품꾼이라는 말과 같지요. 생명을 바쳐서 일하는 참 목자와 단지 돈을 위하여 일하는 품꾼은 확연히 다릅니다. 비록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도 무엇을 위하여 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삭군의 관심은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참 목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앞으로도 목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목자란 예수님을 가리키고 삭구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둑질을 일삼고 탐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목자라는 것을, 이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그분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 예수님 이외에는 모두 삭군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 양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참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고 달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양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아난다면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돌본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고 받는 삭새에 관심이 있으면 삭새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위해 적게 주는 것을 희생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이 중하기에 양의 목숨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계산상 당연합니다. 삭시 아니라 양에게 관심을 두면 도망칠 수 없지요. 양을 불쌍히 여긴다면 쉽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의 짐에 눌려있고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사탄에게 눌려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버리고 갈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 형님이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돈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고. 돈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된다고. 돈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삭슬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으면 사꾼이 아니라 사기꾼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 외에는 다 사꾼입니다. 사꾼인데 자신이 참 목자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사꾼이 아니라 사기꾼인 셈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기에 이분을 닮으려고 하지만 쉽게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민감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눈으로 보는지에 민감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또 똑같은 상처를 되돌려주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하여 너무 민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민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에 어느 때 어느 형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찌르는 그 상황들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에 민감하기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2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월 한 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또 만남 가족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민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도 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고 사람의 반응에 둔감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짜증나고 원망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월 한 달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민감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2월 한 달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